여러분들이 오전에 이제 율법 십계명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그 기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아주 공평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만한 어떤 믿음이나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드렸고, 그 뒷부분, 여러분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실제로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뒷부분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전에 했던 부분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까 이제 오전에 우리가 십계명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계명부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한 십계명을 이제 들었고, 또 그 십계명을 두 개의 계명으로 압축을 하면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으로 압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걸 이제 더 압축을 하면 뭐라고요? 딱 율법을 두 마디로 하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조금만 할 수 있죠. 내 자식이나 나의 아주 가까운 사람은 그것도 이제 기분이 좋을 때 사랑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 모습들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고 하나님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또 다른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나는 누구든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뭐하다?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너무 명백하고 분명하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너무너무 명백하고 분명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나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런 마음이 오전에 다 드셨죠? 내가 율법으로 천국에 가려고 했던 내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였구나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모두 다 들어졌을 건데, 이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천국에 가지 못할 뿐더러, 의롭게 되지 못할 뿐더러 더 심하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무엇을 좀 해서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저주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잘해서 천국에 가야지? 내가 좀 노력을 하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행해서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저주예요.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저주를 받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 여기 보면 이제 선언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선언은 최종 이제 모든 만민들에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공포를 하느냐면 우리가 다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하고 이미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뿐만 아니라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들 절대 나는 여기서 제외된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죄가 호리만큼이라도 있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뭐 지옥에 가도 별로 아깝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호리만큼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참 제발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른 건 전부 다 뭐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영원한 멸망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가혹하고 끔찍하고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의인은 없다. 아시겠어요? 의인은 없다. 그리고 한 명도 없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아, 의인은 없구나. 그럼 나는 뭐예요? 죄인이다. 한 명도 없구나. 아, 나도 그러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성경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만히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좀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밖에 되지 못하나? 왜 그렇게 우리가 능력이 없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무라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들추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마음도 한번 이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서 잘 한번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음란이에요. 음란. 음란. 그 다음에 도적질. 여러분 아까 공부 다 했죠? 도적질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남의 것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줘야 될 것을 조금만 준다든지, 그 다음에 그걸 늦게 준다거나, 그리고 내가
길에서 주운 것을 그냥 가지거나,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그 거짓말로 속여서 사람을 빼앗는 거나,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남겨가지고 더욱더 부당한 이익을 남겨서 이익을 얻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도적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항상 있죠. 우리는 항상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사람을 향한 미움들이 있어서 그 마음이 이제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미움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탐욕, 욕심, 악독, 악한 것들, 그 다음에 속임, 사기와 거짓말, 음탕, 그 다음에 흘기는 눈, 회방, 교만, 방패.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없으면 참 좋겠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 진짜 우리는 그냥 깨끗하고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일들을 대할 건데,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보지를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 이제 써 있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어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들 마음이래요. 잘 안 믿어지죠, 여러분? 내 마음이 이렇게 썩어 있나? 내 마음이 이렇게 거짓된가? 근데 여러분, 가끔 한 번씩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가끔 한 번씩 마음이, 와, 내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저도 제가 이제 그럴 부분이 많은데 차마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그래, 와, 진짜 인간이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가끔 한 번씩 이제 아주 상태가 이제 안 좋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잘 모른다 그래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한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잘 몰라요. 지금도 자기를 착한 줄 알고 있죠. 선한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내가 이렇게 잘못된 모든 원인은 다 누구에게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할 뿐이지, 내 근본 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는 사실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살펴보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한 명 한 명의 마음들을 전부 다 살펴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인간의 마음은 너무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하구나. 여러분들 아멘 되십니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렇게 악한가? 그러지만 뭐 안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뭐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사실인 것을 발견해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꼭 악한 어떤 삶을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악하고 거짓된 사람.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느끼게 될 때 느끼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게 왜 어디서부터 이런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부터 악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좀 악해진 것 같아요? 왜 악해진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좀 악하게 시작했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할 때부터 내가 이렇게 좀 사람이 악해졌나? 아니면 내가 사업을 실패하고 난 이후에 내가 그때부터 이렇게 사람이 좀 악해졌나? 아니면 그때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내가 그때부터 이렇게 악해졌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누가 쓴 글이냐면 다윗이 쓴 글인데, 다윗이 말하기를, 이분이 이 글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아까 여러분들 다윗 칭찬 많이 했죠, 제가. 아까 이제 어제 저녁부터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분이 막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왕들이 이제 출전할 때가 됐어요. 전쟁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정복을 하러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왕이 이제 평안히 궁에 거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나가는데 자기는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궁궐에서 이제 궁궐이 높으니까 밑을 탁 내려다 보는데 저쪽 한쪽에 아래쪽에 한 이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 거예요. 마음속에 막 갑자기 음란한 더러운 마음이 확 올라와서 사람에게 이제 물었어요. 저 여자가 누구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여러분 죄 지을 때 보면 꼭 밑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있죠. 다윗은 그냥 이름만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옆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다윗도 굉장히 이제 고마웠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 이후에 다윗이 한 이야기. 다윗은 그 전에 자기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고 잘 믿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여겼어요. 또 그렇게 실제로 살기도 했고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자기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하, 이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자기 마음 중심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사실을 깨달았는데, 내가 죄악 중에서 나온 사실을 깨달았어. 아, 내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구나. 그러면서 이 다윗이 마음속에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아, 눈에 보이는 이런 죄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엄청난 죄가 내 마음 중심에 머물러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글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것,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중에서 탄생을 한 거예요. 이것은 뭐 그 부모님이 잘못된 결혼을 하고 잘못된 죄를 지어서 나왔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 태생 자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근본 죄악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분과 동일하게 이제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저녁에도 이제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죄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대답 잘 하셔야지 잘못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연장을 들고 돌이나 칼이나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이 사람은 속죄 제사를 드리러 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죄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마음의 계획을 하고 엎드렸다가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피성에 열심히 이제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쫓아오겠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자기 아들이 죽었으면 아들이 무지한 자로 죄 없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죽인 친구가 만약 아들을 죽였으면 그 친구를 내가 가서 직접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진짜 여러분 우린 재판을 통해서 이 죄가 제대로 이제 처벌을 안 받으면 어떤 막 부모님은 진짜 그 상대방 가가지고 악하게 막 그대로 보응을 한 그런 뉴스 기사가 한 번씩 있죠 여러분. 막 악이 받치고 너무 그 죄악에 대한 고통이 심하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보통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만약에 어떤 계획을 하고 사람을 죽인 후에 도피성으로 가가지고 이제 숨었어요. 도피성에 가서.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한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죄를 부지중에 지어서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면 대제사장이 이제 받지요. 받아서 거기 이제 살게 하는데 그것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고의로 지은 죄가 죄로 판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읍의 장로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한다? 그 보수자의 손에다가 넘겨서 그로 하여금 직접 죽이도록 만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계획하고 연장으로 마음에 어떤 계획을 해서 사람을 죽이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는 용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들 지은 죄 가만히 보면은 다 계획으로 죄 지은 거죠. 그죠? 계획해가지고 마음속에 은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죄들은 용서가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설교 지금 조심하면 안 돼. 왜냐면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니까 잠깐 졸다가 그럼 내 죄는 용서가 안 되네. 그렇게 되면 이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졸면 안 돼. 지금 졸릴 시간이에요. 지금 딱 밥 먹고
에어컨도 온풍기도 그냥 편하게 나오고 해서 지금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지금 7일째 와서 지금 쉬고 있는 중이니까 딱 졸기 좋을 텐데 그렇게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잘못 듣고 이제 나려가면 아우 내년은 죄 용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그렇게 가면 이제 평생 고생이시니까 지금 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죄는요. 여러분들의 죄는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죄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그 죄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면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한 사람 때문인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서 이제 핑계를 여기서 일단 한번 대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악하게 사는 것은 내가 짓는 건 사실이지만 이 죄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바로 아담 때문에 이 죄가 우리들에게 온 것이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죄를 근본적으로 그냥 내가 고의로 짓는 것 같지만 그 죄의 근원은 아담 때문이니까 나는 죄를 고의로 짓는 게 아니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죄는 용서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죄는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지은 거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아담 때문에 죄 짓는 능력이 들어와서 지어지는 거니까 이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어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것만 알고 주무시면 돼요. 네? 아, 내 죄는 아담 때문에 온 거구나. 알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아담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주무셔도 돼요. 이제 주무셔도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분명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 세상은 죄가 없었는데 한 사람. 그러면 아담의 죄는 용서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의 죄.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는데 그럼 아담의 죄는 근데 실제로 아담도요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하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예? 아담도 자기가 짓고 싶어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와가 사랑하는 부인이 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주니까 그냥 부인이 주는 건 다 옳거니 하고 먹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부인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이 아무도 믿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 부인이 준다고 그냥 먹었는데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와의 죄는 용서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와의 죄. 여러분 하와의 죄는 하와를 하나님이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근본은 바로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예? 여러분 사탄의 죄는 그러면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사탄의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이 모든 복음도 알고 모든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 죄는 용서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죄의 근본 씨앗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와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어. 아담은 하와의 이야기를 듣고 준 열매를 통하여 그냥 먹음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런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죄의 능력이 바로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왔구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놨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네? 저만 아는 줄 알았구나. 여러분, 제네시스는 차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제네시스 차, 좀 약간 중형 고가 차량 있잖아요. 그 제네시스. 근데 여러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제네시스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예? 그 쉽지 뭐. 창세기가 제네시스고. 그럼 제네시스는 창세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빵점인 거예요. 예? 제네시스라는 그 뜻은 뭐냐면 기원 그 뜻이에요. 기원, 처음, 기원. 그래, 그럼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런 기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기원. 처음에 관련된.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집안에 가면 요즘은 이제 완전히 안 그렇지만 좀 한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면 어머니가 아버지 오시기 전에 밥도 안 드시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아버지 들어오시기 전에 밥도 안 드시고 그냥 밥을 그냥 보관을 해가지고 우리 또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 들어오시면 이제 그때 밥 먹고 그러지, 여러분.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런 이야기 해서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극진히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집안의 결정 같은 거 보면 누가 하느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셔요. 그럼 왜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아까도 오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완전히 무너졌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세워갑시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다시 이제 성경적인 그 가르침대로 다시 세워가요. 그래서 제 일일이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욕할 것 같고 다시 원래대로 좀 세워가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세워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대로 세워가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여자분들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또 뭐예요? 요즘은 여러분 남자들이 집에 있는 게, 낮에 집에 있는 게 부끄러움이 안 되죠. 그냥 어슬렁 다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일치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옛날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거 아니고, 아무튼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아무튼 아침에 되면은 집안에 온 가정에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라져야 되는데. 알겠어요? 뭐 하러 간다고? 일하러 간다고. 근데 종종 일을 안 해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일을 안 하시는 분도. 그래도 그분은 집에 있으면 완전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와, 이상한 사람, 희한한 사람이다. 가정을 책임도 안 짓고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니까, 아무튼 모든 남자들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 8시까지 아예 집에 그냥 있지를 않아요. 제 말이 맞죠? 근데 종종 이제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일을 안 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이제 다니는 분이 있긴 한데, 아무튼 예전에는 전부 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3장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남자에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여러분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남자에게는 이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을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예요.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성경이 그대 본부에 크게 더한다 그랬죠. 잉태하는 것. 여러분, 짐승들 새끼 낳는 거 보면 쉽게 나야 안 나요? 짐승들 새끼 낳는 거 보면은 그냥 서가지고 쑥 나요. 쑥 낳고 나서 그 새끼가 막 넘어졌다 일어섰다 한 1, 2분 하다가 어머니 따라서 쭉 가야 안 가요? 쭉 가서 그냥 막 또 그러거든요. 뭐 산고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고통 크게 없이 그냥 이 아기 낳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도록 그냥 그렇게 처음에는 하셨는데, 계획을 하셨는데, 당신이 그거 어떻게 아우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크게 더한다고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러니까 더한다는 것은 본래 있었다 없었다? 조금 있었다. 더한다. 더한다는 건 조금 있었는데 거기다가 잉태하는 고통을 엄청나게 더해 준 거예요. 여러분,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여성분들은. 왜? 그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징벌을 준 겁니까? 네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이다. 그걸 기억시켜 주려고.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태초에 우리 조상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구나. 그걸 기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혹 더듬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표시들을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그거 모르셨죠? 예? 그러니까 안 졸면 이렇게 좋은 내용도 배운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든 기원에 관련된 것, 뭐 사람이 언제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는가, 뭐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무지개는 왜 떴는가, 여러분, 이 무지개가 왜 떴는가,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궁금해하는, 그 다음에 그 근원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창세기에는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기록을 하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죄, 이 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가를 성경 창세기 3장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에덴 동산이 현재 지금 저쪽에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4개의 강이 흐르거든요.
유브라테라는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라는 강이 흘러요. 그 다음에 하일라 온 땅,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그 강이 4개가 있는데, 비손과 기온, 그 다음에 그 유프라데 강하고 그런 강이 있거든요. 근데 그 4개의 강이 있는 그 중심이 그게 에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유프라데라는 강은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존재를 해서 지금도 엄청난 양의 물이 흐르고 거기에 그 많은 민족들, 도시들이 번성을 하고 있거든요. 티그리스 강도 지금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공위성으로 쫙 찍으면 그 강 근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물줄기가. 근데 지금도 에덴 동산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지하로 들어갔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에덴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봐요. 에덴 동산 하고 치면은 에스겔서가에 보면은 에덴을 하나님이 지하에다가 이렇게 지하로 갔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성경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상대로 거짓말 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2개의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그리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그 열매를 먹으면 뭘 알게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 따서 먹는 순간 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바로 세상에 들어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인간 속에 아담이 죄인이 되었고 하와가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전부 다 뭐가 됐어요? 그 죄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 알죠? 아이 보면은 막 젖이 잘 안 나오면 엄마 저 막 깨문다 그런다면서요. 예? 현정이도 그랬어요? 다 그래요, 애기들. 아니, 현정이. 예? 애기들 뭐 딴 사람 어떻게 알아요? 안 물려봐가지고 모르니까. 그 다음에, 아무튼 그랬죠. 그리고 막 애들도요, 막 뜻대로 안 되면 막 깨물고, 그 다음에 막 엄마가 늦게 주면 그냥. 그러니까 죄가 처음부터 사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처음에는 죄가 좀 예쁘게 보이지, 어린애가 짓는 거니까 예쁘게 보이네. 근데 애들도요, 사악함이 그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아주 죄를 짓는데 지능이 엄청 발달돼가지고, 여러분들 그 조카들한테 함부로 휘둘리다가는 있는 돈 다 털리고, 예? 있는 돈 다 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해가지고, 그거 해야 돼요. 말도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차단을 시켜요. 아예 그런 근원을 전부 다 차단시켜가지고, 여러분, 애들도 그렇게 사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면 조금 나아져요. 초등학교 때 이제 교육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쁜 거구나 하고 이제 배워서 좀 약간 좋아져요. 근데 교육을 받을 때는 좀 좋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이제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어져요. 왜냐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망이 점점 커져서 그 모든 교육과 이론과 그 다음에 양심을 무너뜨리고 나와서 이러한 악한 죄를 짓고,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죄를 못 짓는 이유가 있어요. 죄를 못 짓는 이유는 그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겸손하게 사는 거지.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점점 능력이 주어져 봐요. 힘이 주어져 봐요. 그럼 막 그 권력을 써요, 안 써요? 여러분 벌써 부모님한테도 권력 쓰려고 해야 안 해요? 자식한테. 아, 저 진짜 그런 거 보면 참 그런데 저도 가끔 죄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식들한테. 왜냐면 자식들이 좀 컸다고 이제 앉아가지고 야 저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잘 들어요. 그러면 아 이거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왜냐면 앉아가지고 이제 크니까 자꾸 말로 시키거든. 그럼 편하잖아요. 그럼 계속 시켜.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한정이 돼서 끝나야 되는데 계속 시키면 애들이 이제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 조절을 잘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요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권력이 들어가면 히틀러 저리 가라 이거예요. 김일성 그냥 우습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전두환 대통령 같이 그냥 그런 악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서 돈이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힘이 얻어질 것 같으면 그런 거 우습게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더 힘들어요 지금. 왜? 그런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죄를 깨달을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의 겸손함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결론을 내려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이후에 그 자체가 죄고 그 행동 하나가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 그래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지금 누구 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담 욕해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면 아담이 있을 거예요. 아담. 천국에 가면 아담이 있어요. 아담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보시려면 이 와이셔츠를 살짝 들어보면은요 배꼽이 없으면 그분이 아담이에요. 예? 잘 이렇게 아담이면은 그래도 표가 나긴 날 건데 잘 모르겠거든. 배꼽 살짝 이렇게 네일을 살짝 들어보면 배꼽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시겠죠? 왜냐면 아담은 태에서 난 게 아니니까. 예? 태에서 난 게 아니니까 뭐 배꼽이 형님 잘 안 믿나? 말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 쳐다보시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느낀 건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맞는 건 아니겠고. 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어요. 정죄라는 건 유죄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재판에서 판사가 우리나라 이제 판사가 하는데 외국 같은 데는 배심원들 제도를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심원들이 이제 판결을 내려요. 그때 배심원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guilty라고 해요. 맞아요? guilty.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죄 있다 이 말이에요. 유죄다 이 말이에요. guilty. 하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죄 정함을 당해서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범죄로 많은 사람,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유죄를 판결받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말이나 같은 말이죠. 한 범죄라는 건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죄, 그 사건, 그걸 한 범죄라 그러고 한 사람이 누구를 순종치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만 배우면 돼요. 뭘? 내 죄는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내 죄는 누구 때문에 되었구나. 아담 때문에 죄였구나. 아담 때문에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내가 참 생각하기 싫은 이런 악한 생각들이 나는 것은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구나. 아담 때문에 온 것이구나. 그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막 이 죄 때문에 이거 막 괴로워하죠. 내가 이런 악한 사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될 게 아니라 그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멸망을 받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아담 때문에 되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그 결과로 이제 내가 어디에 가게 생겼어요? 지옥에 가게 생깁니다. 지옥에. 여러분, 태양, 여러분 어제 그 동영상 보셨죠? 어제 이제 한 3분 정도의 동영상을 봤는데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아시겠는 분은 진짜 아주 천재고요. 저는 여러 번 봤는데 뭐가 좀 하나 느끼는 건 있어요. 우주가 크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게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처음에 보면 막 반짝하고 빛나는 거 있죠. 그게 태양이에요. 태양. 뭐 태양이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막 과학자들이요, 태양이 40억 년이 됐대요. 저도 과학자들이 참 쉽겠어요. 아니야, 조금 더 됐어. 40억 년 하고 2년 정도 된 것 같아. 증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 아무 말 잔치를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태양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무튼 태양이 오래된 건 사실이죠. 진짜 오래된 것. 근데 그 태양이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그 뜨거운 열과 빛을 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태양을 만드신 분이면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끌 지옥도 능히 만들 수 있는 분. 물론 태양보다 더 밝은 태양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우주에. 여러분, 지옥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됐는데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들의 질 자체는 뭐냐면 진노의 자녀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본질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마세요. 이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이제 좀 담대하게 나가자고요. 알겠어요? 무슨 죄를 지으면 내가 막 마음속에 미움이 나서 막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이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내가 사람 막 미워하는 거 이러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뭐 아담 때문에 됐든 하와 때문에 되었든 마귀 때문에 되었든 우리는 일단 죄인으로 판결이 됐어야 안 됐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더러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가만히 보니까 그 율법,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기준인 율법을 보니까
우리는 그 죄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인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오전에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우리 형제님도 그런 마음 드셨어요? 아, 내가 율법 안식일 못 지키겠구나. 안식일 막 지키려고 하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또 뭣도 지켜야 돼요? 안식년도 지켜야 되는데, 안식년은 막 빚도 탕감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일도 시키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막 그런 일들, 아, 내가 이런 거 하려면 힘들겠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제 우리의 또 다른 현실이 하나 남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자,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 대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람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언제 이후에, 심판 전에 무슨 일이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까? 심판 전에 어떤 일이 이 지구상에 있었어요? 심판 전에 이 지구상에 있었던 일. 각처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자식의 애비를 치고 그래요. 자식의 애비를 치고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이 다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 말세 일어날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이 본문에서 지금 찾자 이거예요. 이 본문에서 여러분, 심판이 딱 시작되기 전에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한번 찾아. 무슨 일이 있어요? 아까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이야기 했죠. 그죠, 여러분? 그 일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아주 막 엄청난 변혁이 있어요. 땅과 하늘이 앞에서 피하여 예, 맞습니다. 여러분 보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에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과 하늘이 전부 다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심판은 언제 생기느냐면 이 하늘과 땅이 불사름이 된 이후에 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데 그 판단의 근거는 뭐예요? 판단의 근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예, 첫 번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두 번째, 그 행위에 따라. 예,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뭐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 백보자 심판에 가면은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독심술여 가지고 행동은 깨끗한데 마음에 죄만 있어도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냥 다 재어놓고 보면, 그냥 말 그대로 보면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뭘 근거로? 그 행동을 근거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뭐한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또 질문합니다. 여기 보시니까 여기는 의인이 이 심판에는 있어요 없어요? 의인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보통 알기는 이 심판 받을 때 딱 나와서 생명책 봐가지고 너는 의인이 있으니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의인은 이미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올라가 있어요. 그 휴거돼가지고 이미 휴거된 상태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천년왕국 때 이 땅에서 살다가 그리고 이미 이제 그러니까 이 재판은 순수하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재판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그 다음에 또 이러면 심판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자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내어준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 심판 전에 이 악인들이 전부 다 부활을 해요. 여러분 결국 이들은 어디에 갑니까? 결국 어디에 가요? 여러분 둘째 사망 곧 불못. 여러분 용광로 같은 그런 불못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이 세상 마지막 심판에 관한 죄인에 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자는 누구냐? 아까 그 크고 흰 보좌에 앉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을 다 누구한테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기셨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맡기신 이유는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아들에게 그런 권세를 줘서 이분이 바로 우리를 심판할 자이구나 하면서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을 동일하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언제 심판을 하느냐? 그 전후의 사건들은 어떤 일이 있느냐? 아까 이제 말했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에 여러분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하면서 여러분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어때요? 여러분 피하여 간데 없는. 저는 궁금한 게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를 그냥 날려버리시는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야 왜냐면 이게 하나만 붕괴가 되면 전체가 다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저는 그거 잘 모르지만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냥 불로 풀어지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는 노아 때는 물로 하나님이 멸망을 했지만 이 지구는 뭘로? 불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럼 어디서 심판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백보자, 흰 보좌에서 백보자. 그 다음에 흰자가 이제 그래서 백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왕자가 놓여 있고
이렇게 이제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고 만만이고 심판을 베푸는데 거기도 책이 있다 하면서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 죄인과 그 행위에 따른 분명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고,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성경에 아까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보다는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멸망이에요. 그건 뭐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작정 멸망이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줬는데, 들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제자들이 물었어요. 구원받는 수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적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구원 다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마음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마음에서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아무튼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명책에 기록되기보단 자들이, 여러분, 생명책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거기에 생명책이 올라갑니다. 쓰여지죠.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심판의 근거는 뭐냐면 절대 마음이 아닙니다. 행위예요, 행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사셨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행위의 결과를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따라서, 근데 죄가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20장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16장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 사람이 그대로 행한 대로. 여러분들, 마음만 써가지고는 안 돼요. 알겠어요? 내가 뭐 마음만 주님 섬긴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아무튼 성경에 그 행위의 열매,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사람들이 핑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경찰서 가보셨어요? 경찰서 조서 받아본 적 있어요? 저는 없거든요. 근데 이 받아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겁나더라고. 경찰관만 돼도. 근데 전 그런 적은 있네요. 차 타고 가는데 경찰이 부르더라고. 쫄아요, 안 쫄아요? 네? 아이,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르니까 나 잘못 안 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 잘못했지?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 이게 바른 태도예요. 알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검사 앞에 가면 어떤지 아세요? 검사 앞에 가면은요, 진짜 발발로 떤다 그러더라고. 말도 그 싸가지 없게 한다 그러더라고, 젊은 검사들이. 말도 막 툭툭 던지고 막. 판사 앞에 가면 어때요? 판사 앞에 가면 꼼짝 없어요. 여러분, 그 미국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하는데
어떤 아가씨가 외국 사람은 옷을 내려입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팬티가 좀 보였대. 예? 그 삼각 팬티가 보였다고 법정 모독이라고 해가지고 징역을 몇 년 더, 아니 몇 개월 더 때렸다 그러더라고. 아주 희한한 일이 봐. 여러분, 사람이 사람 앞에 서서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뭐 이야기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 그 소리도 그래도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핑계를 못 하느냐면, 잘 보세요.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무슨 말이냐, 이게 좀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어려운데 내가 너를, 이게 같은 사람이, 알겠어요? 내가 너를 정죄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할 때 너 그거 왜 그렇게 하고 너 그거 잘못이더라고 지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있죠. 너 왜 거짓말했어? 너 왜 나쁜 짓 했어? 너 왜 이렇게 했어? 하고 우리가 죄를 지적질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그 똑같은 짓을 해야 안 해요? 그럼 내가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봐도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 짓을 내가 하니까 그 짓은 결국 뭐냐면 내가 나를 뭐하는 꼴이에요? 정죄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게 뭘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 때 막 사람들 만날 때마다 지적질하고 다녔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죄를 내가 지었으니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네가 네 입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변명? 그러면 나 지금부터 이제 지적질 않고 다녀야지. 그거나 맹 똑같아요. 알겠어요? 왜냐면 마음에서 이미 죄로 인식을 해야 안 해요.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짓을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로 스스로 인정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면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거 뭐 이야기했죠, 아까 어제.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줘서 안 보여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만물, 여기 만물이라는 건 꼭 물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섭리라든지 이치라든지 법칙도 그 만물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통하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죠. 아니, 심판이 없으면 좋겠다는 분 하고 손 한번 들어. 아니, 심판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누구와 똑같느냐면,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해도 아무 말을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쁜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 그냥 재판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막 그 물건을 도둑질 해가고 막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자. 이러면 그건 섭리상 맞지 않아. 그래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좀 어렵게 사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제히 끝나고 나서 뭘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저는 한 번씩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때 정죄를 분명하게 해서 처벌을 했어. 막 불란서, 프랑스 같이 언론인이 조금만 막 그 나치에 부역하거나 그러면 다 죽였어요. 언론인, 정치인, 교사, 그런 사람들, 좀 책임성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그 도움을 주거나 그러면 다 죽였어요, 그냥. 그래서 누구였죠? 그 일을 한 사람이, 아무튼 그 사람이 있어요. 그 프랑스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후에는 앞으로 누가 쳐들어와도
그 외국의 동조에서 나라를 팔아먹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양심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저 안 했어요 하고 여러분들 지금 말하려고 하죠. 저 그거 한 적 없는데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분 많고, 여러분들은 일단 딱 우리 이렇게 일상에 살다 보면 뭐 지적만 받으면 무작정 뭐부터 하고 봐요? 부인부터 하고 보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그게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뭐 한다? 직구한다. 여러분,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입으로 다 불어. 여러분들의, 아니, 천국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쓰면 그냥 입으로 술술술술 불어요. 여러분들 뭐 태어날 때부터 이제 지은 죄 입으로 술술술술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 안 그래? 입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막. 근데 이제 이건 구원 안 받은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심판받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상급을 위한 심판을 받아요. 그때 되면은, 그때도 요 말이 그대로 적용을 해요. 자기, 거기는 그렇게 안 돼요, 성경? 자기 주둥이로 직구한다. 자기 입으로 전부 다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 삶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입이 막 직고를 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죄인들 절대로 자기 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CCTV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무슨 문제 생기면 경찰에서 자꾸 CCTV 좀 확인해 보자고 오는 경우 있죠, 여러분. 그죠? CCTV 틀어놨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요즘은 여러분들 죄를 피해갈 수가 없죠. 관공서에서도 CCTV 다 붙여놨지만 가게에서도 붙여놨고, 또 차마다 또 다 있어요. 차마다 전부 다 CCTV 있어가지고 딱 CCTV 관공서에서 한 거 어느 차가 거기 있는 거 보면 그 차 조회해가지고 그 CCTV 보고 그러면은 전부 다 나와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우리가 그 앞에서도 그냥 아무 말을 할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 각인이 전부 다 자기 일을 스스로 그냥 이야기를 해요. 술술술. 여러분, 거기는 오직 뭐밖에 없느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는요, 딱 하나예요. 그 앞에 딱 쓰면 슬피 울어요. 슬피 울어요. 그리고 이를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슬피 우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신을 한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딱 지옥,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의 그 스크린이 눈에 쫙 보일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도 나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고, 그때도 나한테 그랬고, 그때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집회도 이제 여러분들 기억날 거, 아니, 여러분, 이 집회 기억나면 안 돼요. 이 집회 기억나는 분은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이 집회 때, 그때 내가 막 말씀을 막 앞에서 어떤 키도 조그만한 사람이 목소리는 그냥 이상해 째지는 소리 해가면서, 그 다음에 막 스크린에 막 복잡하게 뭐가 그렇게 막 움직이는지, 그래도 거기
따뜻하긴 했어. 그때 내가 좀 졸았지. 하면서 이제 내가 그때 졸아서 내가 여기 왔구나 하면서 막 슬피 우는 거예요. 슬피. 예? 슬피. 여러분, 진짜 이 눈물은요, 이 눈물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눈물. 이 눈물. 그리고 이 눈물을 다시 흘릴 수가 없어요. 이 눈물. 그 다음에 이를 갈아요. 막 이를 가면서 아마 자신을 한탄할 거예요. 자신을 정죄할 거예요. 이 미련하고 이 어리석고 이 약한 놈 하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기만 하면. 그럼 누가 전부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전부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막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열과 막 성을 내면서 막 이야기해주고 또 막 설명도 진짜 잘해주고 너무 이해가 잘 됐는데 내가 그냥 그걸 마음이 교만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가 지옥에 가. 여러분, 그건 진짜 가장 불행한 사람, 불행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래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있고, 죄가 있어도 심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와보니까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 앞에 서서 멸망을 이제 앞두고 있고, 그리고 그 자기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죄가 자기를 이런 멸망으로 이끄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 그 사람은 그냥 일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그냥 묻어두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여러분, 가스불 나갔는데 가스불을 안 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뭐 됐겠지 하고 가면 돼야 안 돼요? 됐겠지 하고 가면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전부 다 그런 생각이 들면 돌아오지요. 들어와서 봤는데 잘 돼 있어. 그럼 좀 억울하잖아요. 하고 했는데 이걸 내가 왜 기억을 못했지? 억울하지만 갈 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지요. 편하지. 여러분, 그 가스불 하나도 여러분들이 조금 의심이 들면 돌아와가지고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가스불 그거 별거 아니에요. 불러봤자 집 하나 태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예?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심초사해요. 예? 뭐 집 하나 그리고 뭐 저는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그거 한동 얼마나 한다고. 예? 여러분, 그런데 이건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지금 내 영혼의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마음속에 끊임없이 스파크가 일어나요. 스파크. 마음속에 계속 바짝바짝 이렇게 뜨면서 가끔 이렇게 막 바짝바짝 계속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알지보다 좀 마음속에 막 불안하고 혹시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어요. 물론 초창기 때는 가끔 한 1년에 한 0.5초 정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긴 하지만 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속에 들어가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런 게 있으면서도 그냥 묻어두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해 여러분. 여러분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부끄러워서 강도 짓을 당하고 자기 돈을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것 뻔히 가지고 가는 거 보면서도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 있을 거야 아마. 내 거가 막 가져가는데 저 나쁜 놈 잡아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하다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그건 좀 그렇죠. 근데 지옥, 내가 지금 영원한 멸망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5년 열심히 믿었다고 하고 구원받아 간증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다 사랑하고 그랬는데 막 그런 의심이 좀 드는데 이거 내가 이야기하면은 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영원한 생명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구원 안 받았다고 의심든다고 자기 저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 막 부끄럽게 합니까? 아니에요. 진짜 현명하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르면 안 돼요. 여러분 빌라도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빌라도는 지금 누가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앞에 있었잖아요. 빌라도가 또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죠?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거든요. 예수님은 네 입이 말하였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진짜 불행한, 진짜. 여러분들도 그런 분 되지 마십시오. 그런 분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을 벗어나야 돼요. 이런 성경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므이가 다윗을 비방하고 저주했죠. 그죠? 왕에서 쫓겨나갈 때. 근데 막 쫓겨갈 때 막 비방하고 비루한 자여 하면서 막 네가 죄지었으니까 그런 일 당한다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다시 왕이 복권이 돼서 다시 돌아오니까 시므이가 그 앞에 와가지고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하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이 다윗 왕이 이 시므이가 진짜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 이런 경계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려고 앞에 와서 탁 무릎 꿇고 마음은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용납했겠어요?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꺾고 들어가서 딱 이런 말을 해야만 내가 목숨을 살겠다 싶어서 딱 꺾고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하고 탁 무릎 꿇으니까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피로한다고 욕했다고 죽이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살려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오면서 아주 기고만장했겠죠.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했어요. 야, 시므이 좀 가좀 어떻게 처리 좀 해라.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네가 이리 했는데 이렇게 됐다. 내가 경고하는데 너 예루살렘 밖을 나가지 마라. 예루살렘 밖에 나가면 너는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까짓 거 그거 못 지킬까 하면서 좋습니다. 이 말이지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 여러분 이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진짜 이것들이 나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 아이고 내가 그런다고 죽나? 내가 예루살렘 그거 안 나가는 게 뭐가 문제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1년 2년 잘 지나갔어요. 시므이가 그냥 아이고 왜냐면 시므이는 어디 족속이에요? 베냐민 족속, 사울의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피하고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원수 집안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노예가 도망을 갔어요. 그 잡으러 쫓아가다가 예루살렘을 깜박하고 넘어온 거예요. 지나갔다가 얼른 돌아왔어.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솔로몬 왕이 듣고 불렀어. 너 옛날에 이렇게 약속했잖아. 이제 죽어야 되겠네? 해서 그냥 죽었어.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쓰면은 전부 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어떤 말로도 주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은 지혜가 완전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악의를 멸하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앞에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풀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면서 일을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 여러분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 여러분 이 짧은 순간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영원한 멸망. 여러분 영혼을 반절로 톡 잘라봐요. 그럼 반절짜리가 더 계속 길어져야 안 길어져요? 영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 영혼의 반절을 자른 걸 또 잘라요. 그러면 그 3분의 1짜리도 영원이죠. 여러분 이건 약간 철학적인 소피스트 같은 소리인데 여러분도 한번 근데 영혼을 계속 잘라서 점을 만들어도 그 점이 여러분 여의봉처럼 길어져 가지고 영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영혼이라는 단어가 앞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의 반절 영혼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만 들어가도 그걸 아무리 잘라내도 그게 바로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그 점도 영혼인데 이 점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영혼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 여러분들 그냥 전 잘 모르는데요. 지옥에. 저는 관심도 없었는데요. 지옥. 저는 착하게 살려고만 했는데요. 지옥.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이고 영원한 멸망. 여러분 순진한 사람도 지옥 많이 갈 거예요. 순진해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타이타닉 침몰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는 사람도 죽죠? 살려고 바둥바둥 치는 사람도 죽을 수 있고 거기는 여러분
타이타닉 호에서 구조받지 않은 사람은 다 죽듯이,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어요. 여러분 제발 거기서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돼. 이제 깨우쳐서 아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5살 먹은 아이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90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깨어나서 그 음성을 듣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이 지옥은 누가 먼저 가느냐면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먼저 지옥에 떨어져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심판 전에 여러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있는 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진짜 하나님이 이들을 결박해서 산채로 지옥에다가 그냥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끝나잖아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그 옥에서 노예예요. 무적행이라는 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놓여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천년 동안 이 사탄이 없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살기 좋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평화롭고 안락하게 살다가 천년이 지나서 사단이 딱 올라왔는데 그때 다시 깨어요. 사람들이 또 거기에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가지고 싸움을 붙여요. 누구하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에 둘렀다. 이건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을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완전히 진멸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를 어떻게 하느냐,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천년왕국 때 끝나고 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 지옥에 떨어져요. 아무튼 이 성경은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마귀에게 이제 붙어서 마귀에 동조해가지고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파,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여러분들의 육체가 죽으면 그게 첫째 사망이죠. 그죠? 둘째 사망은 그냥 이렇게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과 유황못에 참여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둘째 사망.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이런 죄지은 사람, 믿지 아니하는 것,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심판, 살인자, 행음자,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 1,000만 원이 내가 손해가 난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여러분. 그죠? 해야 돼요.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눈을 빼야 된다. 그래도 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여러분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절대로 피해야 돼요. 지옥. 왜냐하면 이 모든 가치보다 여러분 이 모든 가치보다 더욱더 무가치한 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여러분들이 생명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옥 어떻게 가느냐 궁금하죠? 지옥 어떻게 가지? 우리가 어떻게 지옥 가?
영으로 가면은, 영이 가면은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랬죠. 그럼 다시 다 부활을 해요. 예? 여러분,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은 바다에서 전부 다 내어줘요.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자기가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가둬놓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다 부활시켜요. 다 내어줘요. 왜? 하나님이 불렀거든요. 아니, 그 뒤에 한번 이야기하고.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을 유심히 듣고 있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 부활이라는 게 존재했어야 안 했어요? 없었지, 여러분. 누가 감히 부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다시 살아난다는 걸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걸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장례 치를 때 보면 3일장 치르고 5일장 치르고 그러죠. 그저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소문과 소문을 타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이제 이 습관으로, 장례 습관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제가 좀 시간만 있었으면 그걸 좀 연구해가지고 좀 할 건데, 제가 좀 워낙 바쁜 몸이라 그거 할 시간은 없었는데, 아무튼 여기 좀 뭐 시간 없고 시간 많고 할 일 없는 분 한번 해보세요, 그거. 예? 한번 연구해보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3일장 치료, 5일장 치르는 게 누가 어디서 부활했다더라, 그런 이제 그런 경우. 그리고 가끔 또 이제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는 거기 해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3일장 치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그런 이제 장례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구약에는 있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듣고는, 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부활 많이 들어봐서 알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기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죽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 기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주님이 다 불러요. 나오라 하고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일어나요.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동시에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여기는 분명히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부활이 있는 건 같은 건데 부활의 시기는 다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도 그냥 부활이 있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했을 뿐이죠. 그렇지만 시기는 전적으로 다르다. 시기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냐면, 예수님이 휴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난 자가 먼저 쏙 올리고, 그 다음에 잠자는 자들이 어때요? 두 번째로 이제 올림을 받는. 이게 바로 생명의 부활이에요. 시기적으로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을 거예요.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서에서는 이 부활에 관한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은 좀 이 말이 이해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마치 666 이야기 꼭 듣는 것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뭔 열매가 됐어요?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 나무가 있는데 예수님이 최초로 열린 거야. 열리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몰랐죠. 열매가 뭔지도 몰랐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건 뭐냐면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여러분, 그 부활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활되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으니까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세 번째 열매, 그 다음에 수많은 열매로, 그 다음에 이 열매는 또다시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몸으로 부활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시겠어요? 이런 몸.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몸과 다른 육체를 가졌어요. 우리 몸은 더럽고 추하고 욕되고 그 다음에 참 제한이 있는 몸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그 다음에 거룩한 육체였어요. 그리고 그 부활은 온전한 육체요. 그런 육체를 우리가 이제 입게 될 건데, 이 예수님 부활할 때 천사가 그랬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참 대단한 말 아닙니까?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들은 죽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힘 좀 내서, 예? 힘 좀 내서 우리는 휴거, 이 지구상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휴거, 우리가 그 영광을 한번 경험을 하자고요. 알겠어요? 좀 밥도 좀 잘 드시고, 예? 믿음으로 잘 사셔서 오래오래 사시다가 슉 하고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니까 그 부활을 인하여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부활이 있으니까 그 부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 심판을 받을 건데, 내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믿음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거리낌 없이 살리려고 했어요. 살았고, 실제로.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이런 부활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은 막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 막 돈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런 하늘에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을 하는 거죠. 야, 여러분 보세요. 이제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다 프린트해서 줄 수도 있고 PPT로 나눠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필요한 분만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필요한 분만.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적으셔도 돼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자, 사망이 사랑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 이 몸으로 죽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도 뭘로 말미암는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죽어서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로 죽어서 육체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뒤에 보면 좀 더 설명. 사람들이 야, 죽는 자가 어떻게 살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 막 따지듯이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야, 어리석은 자. 자,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여러분, 살아나려면 씨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썩어야 되죠. 썩어서 죽어야 다시 뭐합니까? 새로운 나무가 자라는 거죠. 생기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 우리도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근데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여러분, 땅속에 묻을 때 나무 자체를 묻어요?
그래 않지요. 씨만 묻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씨만 묻으면 그 씨 속에 씨방도 있고 그다음 또 뭣도 있어요. 제가 자연 시간에 돌아서 아무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그 형체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씨뿐이다. 씨를 뿌릴 뿐인데 하나님이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 각 종자에 맞는 생김새를 나게 해서 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의인에 맞는 몸의 형체가 있어요. 그 형체는 예수님과 같은 형체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그대로 알아봅니다. 아 저는 그게 너무 슬픈데 천국 가서도 키가 작으면 어떻게 하죠? 예? 키가 안 작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아 신경 안 쓸 수가 있나? 단어를 가지고 뭐 신경. 키 큰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라 그러는데 키 작은 사람은 그게 아니고 속도 모르시고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 아무튼 여러분 그때는 그래도 좀 크겠죠. 좀이라도. 천국에 가면. 근데 아무튼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아봤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대로 알아봤죠. 그래서 우리도 알아볼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시 공간을 그냥 자유롭게 다니셨어요. 그리고 벽도 그냥 통과하시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할 필요 없고 그냥 나중에 4층 하면 다 올라가는가. 아무튼 이 영광스러운 몸. 네, 그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자세히 이야기 돼 있으니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 아무튼 이런 여러분들 근데 악인의 부활은요 그 몸도 역시 이런 고통을 느끼는 그리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감각이 살아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그 감정을 느끼고 자기의 그 과거의 것들에 대하여 한없이 원통하면서 그 영원한 멸망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심령 속에 일하여 주시며 마음을 겸손히 하여서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영생을 얻어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지나여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고요.